여러분, 9월 18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창세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 21페이지를 읽습니다. 18장에는 새 여행자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행자를 극진하게 영접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숙달된 요리 실력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사라의 잉태 예고를 위임받은 천사들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약속을 확증시켜 주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들은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속으로 웃어버렸고, 사라의 웃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들의 목적지는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약속을 줍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로 위장한 하나님 또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라가 평생에 제일 소원했던 제일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사라 당시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아멘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게 나이가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안목으로 내가 무슨 아들이야 이 나이에,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12절에 속으로 웃고 이르다 하는 말은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에이 내가 무슨 아들을 이 나이에. 사라 너 왜 비웃느냐, 왜 웃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안 줘 그럼 아들 안 줄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비웃었는데도 아들을 주십니다. 왜? 비웃어도 결국 좋아할 거니까. 그러니까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어도 그래도 결국 내가 아들 주면 너 좋아할 테니까 내가 아들을 주마. 비웃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비웃어도 이삭을 주시고, 웃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면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과거의 부족함은 다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셨으니 오늘 내 인생에 새롭게 주어진 이 첫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기보다는 점점점 점진적인 과정이다 하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쭉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앞부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또 한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목초지가 모자라고 하인들끼리 다투니까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하라 하고는 좋은 땅을 주고 자신은 척박한 땅이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할 땐 또 믿음의 조상 같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걸 보면 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라도 비웃었지만 아브라함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도 가졌다가 예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롯을 위해서 양보할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못 믿고 비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도라이바로 나사못을 돌리잖아요. 어디 고정시킬 때. 그러니까 나사못을 이제 십자 도라이바나 뭐 일자 도라이바로 딱 나사못 머리에다가 도라이바를 끼우고 돌리면 그냥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근데 뱅글뱅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점점 벽을 뚫고 앞으로 나갑니다.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점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십니까? 참 부족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따라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믿음 생활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과정이다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읽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말씀과 함께 시작해도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후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점점 믿음을 연단해 가신다.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18장 뒷부분을 봅니다.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주 죄가 많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십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자,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 거기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의인도 다 진멸하셨다.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았다.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들었. 아브라함이 또 말씀, 죄송한데 5명 빼고 45명. 그래, 45명 의인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마.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 근데 계속 내려가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6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 아브라함아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자기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계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원하니까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변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6번이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 있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6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유는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구역의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설령 어떤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형편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을 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에게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자신의 계획을 세웠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키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가족과 이웃과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도 기꺼이 변경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장이 점진적인 과정임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국론이 분열된 이 나라, 지치고 힘든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 이 열방,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취업 준비생들, 참 젊은이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아이들, 수학능력 평가를 100일도 안 되는 기간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 잡기 힘든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중보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